빌립보서 4장 4절, 5절, 6절, 7절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는 생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이 두 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락방에서 제일로 중요시해야 되는 것이 기도지요. 다시 한번 우리 확정을 지우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말씀 운동은 왜 해야 되느냐?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했다가 말았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부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 주님이 재림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초대교회는 말씀을 가지고 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운동을 지속적으로 펴는데, 혹시 다른 교회는 잘 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되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시는데, 안 되는 게 아니겠죠. 되고 있는 중이겠죠.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팀 사역 전륜을 처음으로 시작해봤는데 어디가 차이 나느냐? 머리 잘 들어가는 사람하고 오래된 사람하고 섞어서 팀 사역 시켜봤는데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보다는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5년 동안 재미있는 사람이 더 잘하는 거죠. 확실히 다릅니다. 현장에 딱 부딪히니까 더듬거리고 못하던데 오랫동안 더듬거려 놓으니까 확실히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잘하구나. 이 달라요. 암만 머리 빨리 돌아가도 이 머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 되는 것입니다. 훈련은 절대로 딴 데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운동을, 전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 운동을 펴느냐 할 때 말씀 운동을 꼭 펴야 되는 이유가 어딨냐? 영접하기 위해서 말씀 운동 펴는 것입니다. 그렇죠? 몇 가지 키들을 고 우리가 왜 말씀 들고 달려가야 되고 매일 가야 되고 계속 해야 되느냐? 예수 영접해야 될 사람이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운동을 꼭 펴야 됩니다. 단순한 말씀 운동 펴는 게 아니죠. 불신자가 왜 죽느냐라고 하는 원인을 보면은 반드시 영접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신자가 치위 고아를 막론하고 이 자리에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꼭 영접해야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이거 하기 위해서는 말씀 운동 필요한다. 그래서 혼란이 있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무 방법도 많이 연구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말씀 운동 펴면 돼요. 우리 지역에는 말씀이 잘 안 믿기는데 어떡합니까? 그럴수록 말씀 운동 펴야 돼요. 그럴수록. 우리 동네는 참 열매가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럴수록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만둘 이유가 아니고 더 잘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성경에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요. 바울도 디모데를 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좀 봐라 그래. 그렇죠?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 운동을 펴는 것입니다. 여기에 키는 성령이죠.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성령께서 같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부인하려고 해도 안 되지는 것이고 성령 여러분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만 알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구원의 축복이죠. 구원받았단 말은 성령이 내게 와 계신다 말이에요. 기도 응답은 성령께서 일을 행하시니까 우리 기도 응답되게 되어 있고 능력 나타나게 되어 있죠. 말씀 운동편은 세 번째 것이 뭡니까?
중대한 문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우리 보고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건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지고 지역으로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으려고 하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사단의 세력이었던 것이다. 이게 이해되어야 그때부터 이해되지는 게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절대 이 사람은 못 건져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를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는 것이 초대교회 말씀운동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말씀운동 펴야 되느냐? 모든 현장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죠? 다락방에 현장을 살려야 계속적으로 현장을 또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말씀운동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시는 운동인데 여러분이 이것을 이 메시지만 바로 한다면 1년, 2년, 3년 지나가면서 계속적인 열매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웨일즈에서는 여자가 한 명이 시작했는데 웨일즈 전체를 살렸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옥스포드에서 말씀운동 폈는데 영국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이 참여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밖에는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교회 안에는 또 성도가 너무 많은데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죠. 이 재미난 현상이 지금 심각한 현상이 나가지고 있습니다. 밖에는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데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고 교회 와보면은 뭐 똑똑한 사람, 많은 사람 굉장히 신자가 많습니다. 많은데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죠. 복음 받아야 될 사람 많고 교인도 많은데 복음 전할 사람이 없다. 이래가지고는 교인은 줄고 있고 교회마다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 어려움 주시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 당했으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자 하는 것이 팀사역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 훈련을 받을 때까지 꾸준하게 1단계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체결권을 빨리 떼야 돼요. 빨리 떼고 팀사역자 훈련을 여러분이 받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역사가 납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훈련시킨 지 5년 만에 팀사역자를 3명을 선발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래가지고는 지난주일에 제 밑에 제일 오래 있었던 사람, 다락방을 5년 동안에 한 번도 쉬지 않은 사람 있습니다. 이 마귀가 여러분의 말씀운동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만둡니다. 제가 볼 때는 확실한 사람일수록 또 확실히 빨리 그만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좀 저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5년 동안 제 밑에서 말씀운동 펴면서 절대 요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 사람들 딱 골라 팀사역자로 생각하지. 그러니까 확실하지요. 이 세 사람이 어저께 간증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겠지요, 뭐. 그렇습니다. 이 전도는 절대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이 안팎으로 계속 역사하는 거지. 요 사역자 훈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왜 빨리 이거부터 안 하느냐? 이 기초가 안 되는데 그걸 하면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제가 애가 타지만은 좀 여러분에게 자꾸 이 강조하는 이유는 이 부분을 좀 분명히 하면서 말씀 운동을 자꾸 펴요. 펴다가 이 부분까지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는 것이 정상인지도 모릅니다. 그 대부분이 자꾸 사람들이 낙심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진짜 전도 운동은 여기 가서 일어납니다. 그래, 여기까지는 기초를 자꾸 따지라 했어요. 교인들이 기초를 따지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5년 따졌다 하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5년 동안을 따져가지고 그것도 3명만 딱 뽑았습니다. 3명 뽑아가지고 팀 사역자를 맡겼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눈이 확 트이고 말이에요. 이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중에 뭐 팀 사역자 훈련 지난번에 참여한 분 계시겠습니다만은 너무너무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를 말씀 꾸준한데 이 마귀는 여러분이 어쨌든 말씀 운동 못하게 합니다. 1년을 못 견디게 합니다. 왜냐? 큰일 나거든요. 교회가 진짜 말씀 운동 펴면은 역사 안 일어납니까? 그거를 마귀가 잘 알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을 막을 것입니다. 목사님과 교인 간에 이간을 넣고 중직자 간에 이간을 넣고 이 마귀가 말이에요. 어쨌든 여러분이 막 괜히 목사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또 괜히 장로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귀가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마귀에게 치면 안 돼요. 이렇게 어쨌든 말씀 운동 펴야 됩니다. 이 펴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에 나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계속 승리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생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니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이전에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시거든 사도 바울이 쓴 14글에 쓰신 1장들마다 읽어보세요. 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응답을 그렇게 많이 받았냐 알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로마와 세계를 뒤집었거든요. 어째서 바울이 뒤집었냐 알게 됩니다. 어찌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못 뒤집느냐 답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모여가 기도를 안 하고 일하는가? 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왜 응답이 없느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거 주신 거 있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마다 1장에다가 막 너무너무 은혜로운 것을 쓰는 거 있죠. 그거는 글로 쓴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바울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어.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특히 에베소 1장 3절 10절 16절에서 2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9절 말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희들에게 신령한 은혜, 총명, 지혜를 깨닫기를 원한다. 하나님 중은 풍성한 것, 그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 내가 기도한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골로새 1장 3절에서 9절 똑같은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 부분이 되어야만 기도 응답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안 되는데 아주 곤란하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단 말이죠. 하늘의 비밀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녀에게 준 권세가 얼마나 크고 많습니다. 요거를 마귀가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석한 사명자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축복과 복음 전파하는 놀라운 축복, 이 두 가지를 사단은 자꾸 막는 것입니다. 이것만 막아버리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막을 수 있어요. 왜냐? 이왕 구원,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절대 못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그거는 마귀가 아니까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구원을 뒤바꿀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된 걸 막 안 되게 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이 두 가지를 막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령한 자녀된 놀라운 축복 받는 거, 요걸 차단시키고, 전도가 얼마나 큰 축복, 요거 자꾸 차단시키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못하게 합니다. 말이죠. 교인들은 편식하면 안 된다면서, 고루고루 먹어야 된다면서, 전도만 얘기들 안 된다면서 자꾸 합니다. 그게요, 아주 그 사단이 하는 소리입니다. 편식은 하면 안 되지만 전문 음식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래요? 분명히 이 복음 전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전도에 막을 것입니다. 진정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 주간에 집회를 세 군데를 갔는데 서울의 한 군데하고 충주의 한 군데하고 또 어디 한 군데 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큰 단체에서 초청을 했는데 유명한 부흥사들 많이 초청한 가운데 저도 초청을 했어요. 가보니까 가서 나 처음부터 놀란 거 있지. 너무너무 찬송할 때 보니까 막 열심히 찬송하고 막 하는데 이 말씀 딱 전하고 제가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딱 마음을 닫아보는 거지. 너무 그래서 내가 옛날에 어른들이 뭐 때문에 기도원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완전 사람들 다 배를 나쁘는 거지. 완전 다음에 그래갖고 막 열광적으로 찬송하다가 성경만 딱 읽으면 일단 다 잡아버리는 거지. 난 놀랬어. 완전 사단이 여기서 눈에 보이는 거 있죠. 막 그렇게 찬송할 때 난 놀랬습니다. 얼마나 찬송 열광적으로 하는지 진짜 어지간한 사람 못 벗겨지겠더라고. 그 정도로
난 그렇게 찬송 열심히 처음 봤어요. 와, 야, 대단하구나 싶은데 조금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찬송할 때 답이 또 엎어지는데 뭐, 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해. 딱 말씀 읽으니까 전부 다 잡아버리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그냥. 이라고 전도 이런 얘기하니까 캄캄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옛날에 사람 확실히 처리 들고 봐야 되겠구나 싶어요. 옛날에 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어디 기도원에 가지 말라고 막 강구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속으로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만 남 보고 막 이랬다고 옛날에. 그러고 막 기도원에 아무 데나 가면 큰일 난다면서 이래서 와서 말이죠. 무슨 저런 소리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이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게 영을 한번 잘못 받아버리면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지. 이거 큰일 나는 거지. 이래가지고 지금 어쨌든 복음을 막는 단체들이 많은 거지. 어쨌든 큰일 납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무엇을 만들려도 겁안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 능력을 알고 복음을 일어서면 그때부터 사단은 겁먹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무슨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 하나님 앞에 맨날 울면서 달라할 것입니까? 뭐가 필요한 게 있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뭐가 모자라서 또 주님 앞에 달라고 할 것이 사실은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주신 게 너무너무 많고 지금부터 본격적 복음 전하려고 하는 이 전도 이거 교인들이 막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넓은 마음 가지고 아예 이 죽을 각오라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년을 줄기차게 전도한 사람인데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개척 5년 시작해가지고 우리 교회 가서 막 계속 전도하라고 내가 지금 말을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전도의 중요성이. 죽어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못 깨닫느냐? 적어도 예수 10년, 20년 믿는 사람. 그리고 다른 데서 믿다고 한 사람. 죽어도 못 깨달습니다.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 그죠? 죽어도 못 깨달아. 못 깨달으면 괜찮습니다. 저쪽에서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자기가 안 일어나거든. 그거 겁먹는 거 있죠, 또. 그래가지고는 방해까지 해요. 그 전도하는 방해까지 합니다. 이 희한한 일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른 교회에서는 통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안 통하거든. 그런 얘기는 막, 슬며시 나가는 사람도 있고, 교회인지 아니고 딴 데로 가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전도 안 하는 교회로 가는 거지. 참 여러질입니다. 어쨌든 이 복음 막을 거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같이 복음 전하기 생명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방해가 많은데, 여러분이 뭐 얼마나 방해가 많겠냐, 보통 사람들이 하려고 하면은요. 전도의 체질이 안 된 사람들 아니십니까? 진짜로 끝까지 밀어붙이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복음 막는 것은 적그리스도. 아무리 좋은 신학이 나와도 복음 막는 공은 적그리스도. 천하 없는 행정이 나와도 복음 막는 그 행정은 적그리스도의 행정입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할 일은 이제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 모든 걸 책임지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결단을 완전히 내려버려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꾸 유혹받지 마시고. 너무 또 말이죠. 도전을 많이 받아가 교회 가서 너무 많이 말해버리면 상대방이 너무 음식을 말하자면 언치에 뿌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안 되도록 살살 여러분만 포기 안 하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탄이 이 두 가지를 막아요. 자녀된 축복, 전도의 축복. 100% 오해시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전도에 대해서는 100% 오해를 딱 시켜놨어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닌데 여러분이 제일로 축복받는 길에 여기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모르도록 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모르도록 사단시켜버리겠어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많은 중직자들이 모여가지고 고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고 나누어야 되는데 이거 못하고 맨날 모여가지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다 보내고 중요하지 않은 일 말에 다 시간 다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 일 말에 다 시간 다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제 하도 청만에 우리 교회는 그런 교인들이 없습니다. 뭐가 쓸데없는 얘기도 하지 말아야지. 나가 전도해라 말이지. 기도하고 너무너무 많은 시간을 엉뚱한 다 내보내버리지. 그래서 여러분들만이라도 낙심하지 말고 말씀운동 피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신령한 축복인 줄 알고 막인을 막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구절 5개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여러분은 받게 돼 있는데 왜 못 받도록 하느냐?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육신적인 문제나 집 짓는 문제 때문이 아니고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요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 모르도록 막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해결하라고 하셨다. 그렇죠?
영적인 캄캄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를. 그래서 주님이 사탄을 깨트려 버리셨어요. 우리가 신령한 축복 받으면 안 되니까 마귀가 욕을 막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제어할 능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당할 자 해할 자 없으리라.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할 이유와 우리가 말씀 운동 피해야 될 이유를 깨달아야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야고보 사도는 4장 7절에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뭐 해라? 대적해라. 그래야 뭐요? 피하리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역에 들어가서 꼭 명심하세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사람도 기도하지 말고 영적인 기도를 하시라고요. 아시겠지요? 여러분 막 교회 안에 막 문제 일으킨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영적인 기도를 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막 복음을 막 막는 직분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막 복음 전하려고 하는 장로님도 계시지만 복음 막으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게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언제든지 그래서 성경에 마귀를 뭐예요? 대적해라.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 승리합니다. 어떤 분 책을 읽어보니까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자고 나보니까 도둑놈하고 바지를 다 가지고 아픈 거 있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바지를 삽입습니까? 맞습니까? 당장 입고 지금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도둑놈들하고 옷을 훔치는데 바지 다 가지고 아픈 거지. 그래서 이분이 기도했다는 얘기죠. 이 틀림없이 이 도둑질하는 악한 영이 도둑놈 속에 들어가 이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영적인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바지를 가왔더래요. 그리고 입고는 설교를 간 간증 읽어봤는데 영적인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여러분이 지금 꼭 서울 전역에 뭐부터 해야 되느냐? 우리는 지금 육신적인 싸움 한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수단 방법 나오고 전도 방법이 연구하러 돌아다니지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수도권 안에서 뭐냐?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영적인 전쟁을. 그래서 팀 사역자는 뭐냐? 본격적으로 전투하러 다니는 이 특공대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영적 전쟁을 잘해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의 응답의 문이 많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또 네 번째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면서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에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해야 될 이유지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 4장 27절에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틈 주지 마라. 마귀는 이 틈을 타고 들어오니까. 여러분이 딱 낙심할 때 틈 타고. 여러분이 딱 의심할 때 틈 타고. 여러분 믿음이 탁 떨어질 때. 그렇지요? 여러분이 막 인간적인 생각할 때. 여러분이 막 불신앙할 때. 염려에 사로잡힐 때 올 때가 있어요. 요래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 못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에 대해서 못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마귀 목표예요. 마귀 목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 붙잡고 영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정화라 말씀을 해요. 지금까지 제일 많이 한 게 뭐냐? 전략을 쓴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제일 많이 했어요. 영적인 전쟁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차 타고 가시면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역에 영적으로 틀림없는 영적인 사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묶어버리고 이걸 깨트려버려야 전도 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방법서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건설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여 주의 백성이여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어마어마한 건설 받았지. 싸움해야 되지. 영적으로 싸움해야 되지. 육적인 싸움이 아니고. 그렇죠? 요거 안 되면 전도 문이 안 열리면 이 눈을 정말로 떠버려야 방법이 문제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이 눈을 진짜 뜨고 나면 방법 쓰는 만큼 손해입니다. 그렇죠?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딱 시작하면요. 중직자들은 딱 일단 방해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이 중직자들이 말이야 전도 일방에 대장하고 울분 터질 또 역사하는 거지. 아, 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내가 지금부터 뭐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어야 제대로 깨달습니다. 그래야 이 마귀가 보고는 아이고 도망해야 되겠구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니 깨닫고 이래야 되지. 여기서 막 열받치면 열받칠 만큼 손해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서 열 되게 올립니다 옆에서. 그래서 열을 받지 마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되어야 기도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다는 걸 알아야만이 기도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기도 안 하는 생활입니다. 기도는 단순하게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죠? 그 내용을 알기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래서 이 새신자들 잘 가르쳐야 됩니다.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요. 될 수 있으면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기도하라. 하루에 분명히 오늘 어저께 내가 설교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주일, 낮, 밤, 수요일, 철야기도 요 4번만 예배 참석 잘 말씀드려도 신앙생활 됩니다. 정말입니다. 주일 낮 예배, 밤 예배, 수요일 예배, 철야기도. 사람은 일주일에 하루 안 자도 안 죽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놨거든요. 철야기도. 이렇게 딱 말씀만 잘 받아도 성경 전혀 안 읽어도 신앙생활 됩니다. 요때 주일날 성경을 자세히 읽고 요것만 해도 절대적으로 안 망하도록 다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이 대강들어서 그렇지.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하루에 30분만 기도하면 진짜 응답의 큰 문이 열립니다. 응답의 큰 문이. 아마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한다면 엄청난 역사가 날 것입니다. 엄청난 역사. 어떤 분이 그런 고백했어요. 서울서 아주 큰 목회하는 분이 우리가 모여가지고 물었단 말이에요. 목사님 어째서 그렇게 큰 일을 많이 하십니까? 물으니까 그 목사님이 아주 솔직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내 고민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책을 많이 봐야 되는데 책 볼 시간이 없고 그게 고민이고 두 번째는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게 고민인데 하루에 성경 5장 읽고 하루 2시간씩 기도하는데 그거밖에 못하는데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복을 주시더라. 그래서 내가 솔직한 거예요. 그럴 겁니다. 하루에 2시간 기도하고 1시간만 기도해도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납니다. 진짜입니다. 저녁에 여러분 다 텔레비 끄고 가면 집에 기도해 보세요. 시간 정해놓고 3번씩만 기도하면 그 지역 완전 장악합니다. 성경 증거 있습니다. 베드로 그랬고 다니엘 그랬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하루에 4번씩 기도했는데 바울이 그때 당시대에 한 시대를 장악했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는 제가 이거 딱 깨닫는 날부터요. 제가 뭐 했냐면 하루에 5번씩 기도했거든요. 왜 나는 모자라니까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5번씩 기도해 진짜 문 열리는 거 있죠. 어쩔 땐 5번이 잘 안 돼갖고 한목에 다 하기도 그럴 때 많습니다만 그래도 잡아야지. 이때 내 마음이 주님께로 딱 거기 늘 기도해야 된다. 기도 이게 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걸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어렵지는 않습니다. 새벽에 30분 하고 밤에 1시간 하고 낮에는 성경 잠깐 보고 10분씩 10분씩 이래요. 시간 나는 대로 하는데 어렵지 않은 것이 성경을 어디로 보느냐. 저는 성경 많이 안 읽습니다. 어디로 보는가 하면은 다음 주일 설교가 창세기 34장이거든요. 그럼 34장 계속 읽어요. 읽고 또 기도하고. 일주일 그러고 나면은 원고가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냥 하나님 주님 메시지 그대로 가슴에 담은 은혜는 기도가 섞인 그대로. 옛날에 내가 그것도 모르고 원고 빡빡해서 오고 막 그래도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이 줄 꺼놓고 설교 읽다가 줄 놓치하고 자고 이랬으면 내가 옛날에. 그런데 성경 보고 계속 기도하면 그냥 딱 강단에 서면 막바로 나오죠.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기도 안에가요, 응답의 문을 하나님 얼마나 열어주시는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 응답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타깝게 그걸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 못 받는 이유는 첫째 안 해서 그렇고, 죽어도 안 하는데 어떡합니까? 맨날 낮엔 돌아다니고 밤엔 텔레비 보기라니 그렇지. 응답 받을 리가 없지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응답 못 받고, 기도하는데 응답 못 받는 이유는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능력 안 믿으면 응답 못 받아요. 나는 하나님 능력 믿는데 왜 응답 못 받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거는 너무 자아가 튼튼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고정관념 있죠. 이걸 깨버려야 되는데 고정관념 이상권 하나님 안 줍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권 안 줍니다. 안 그래요? 국민학 1학년이 지가 얼마나 알겠어요. 그럼 국민학 1학년은 국민학 1학년만큼 응답받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암만 기도해봐도 국민학교 5학년 지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거는 국민학교 5학년만큼 응답받습니다. 그 애가 국민학교 5학년 태도를 깨는 날 중학생이 되는 것이고, 중학생 태도를 깨는 날 고등학생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이 고정관념이 이게 무섭습니다. 이것 때문에 응답 못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를 깨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좋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응답받아야 될 특권과 자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 응답 못 받는 이거는 진짜 그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죠. 못 받을 리가 없어요. 될 수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끼리 모여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기도 모여가고 남 욕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하여튼 기도하는 거 있어요. 여기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찬양, 감사지요. 구원받은 감사 얼마나 큽니까? 고백, 감사, 중보, 강구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이죠. 이 부분들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락방에 모일 때마다 간증거리 나옵니다. 지금은 전도학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대구에도 가고 강주에도 가보면 전도학교 가면요 너무 떠드는 거 있죠. 왜 떠드냐? 자기들끼리 간증한다고 하죠. 간증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럴 것입니다. 앞으로 서울 지역에도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운동 펴고 주님을 바로 전하고 기도하면 역사에 나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걸 두 번째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느냐? 반드시 성령이 임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임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죠. 예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사야 40장 26절에서 29절.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죠. 이사야 43장 18절. 누가 말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광야에 길라고 사막에도 생수가 터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실제로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은 실제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으란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안 믿을 때는 사단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요? 믿으라고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작업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 하나님은 실제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힘을 얻으시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낙심했을 때도 성령은 동행하고 계시고 여러분은 넘어졌는데도 성령은 동행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고 있을 때도 성령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늘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사단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안 깨달으면 안 돼요. 하늘나라 가버리면 끝나버리네요. 그런 말 할 필요 없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렇습니다. 반드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다락방에 모인 영혼에게 꼭 알려야 됩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반드시 기도할 때 누가 임하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비밀의 주의 사자들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많이 안 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다윗이 깨달았죠.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 35절 히스기야가 깨달았죠. 엘리사의 사실을 깨달았죠. 그래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에도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 사도 요한이 밤모습 유배가 있을 때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의 천사 뒤에 비밀이 다 이룹니다. 목사님 다락방 문을 어떻게 열면 좋겠습니까? 말씀 운동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이름 가지고 가면 다니엘 6장 22절 여러분이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주의 사달을. 저는 이걸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굉장히 저는 피곤하고 힘이 없었습니다만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주님은 먼저 여기 역사하셨어요. 다니엘 3장 8절에서 24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 사업에 먼저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믿는 자에게만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세요. 틀림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했냐. 신자는 그런 건 그거는 불신자하는 걱정이고 출애굽기 14장 19절 모세가 홍해 앞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고 또 뒤에 따르기도 하고 틀림없습니다. 이런 거는 신자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이고 교회 안에서 일꾼들 어떡하면 좋겠냐. 가만 놔두세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다 되게 돼 있습니다. 한때 우리 교회도 참 시끄럽더라고요. 목사님은 너무 많이 나가지 마시라. 목사님은 저는 이제는 아주 조용하게 된 거 있죠. 전 교인이 기도하고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주님 앞에 서 있는 이상.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답답한 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 되죠? 이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락방에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 하려고 하면 어찌 되느냐? 다락방 리더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러분이 이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7시 반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타고 왔습니다. 그동안에 오면서 뭐 했냐? 순간순간에 시간 내가 뭐냐? 기도했습니다. 기도 안 하고 멍하게 오는 그게 힘들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행할 때도 말이야 밖을 내다보고 입 벌리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이 밖을 내다보면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안 그래요? 침대에 누워갖고도 그냥 잠 안 오나 하고 누워있는 것보다는 이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기도 안 하는 거기 힘듭니다. 몰라서 그렇지. 기도하는 거기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손님 기다리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 봐요. 사람이 얼마나 모질한 사람들 앉아 안 오는 거 보고 나다 터다고 그 사람이 모질해요. 그때 앉아서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은 일뿐만 아니라 상상치도 못하는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9절 회복에 놀라운 축복을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상상치도 못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기적이 일어나버린 거지. 18만 5천 아수르 군대가 죽어버렸어. 사도행전 12장 23절 그렇게도 악한 헤롯 왕이 죽어버린 거지. 하나님이 치니까 죽어버린 거지. 뭐 죽은 게 잘 됐단 말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힘과 상관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 저는 이걸 분명히 믿습니다. 다락방 전도하는 분들이 정말로 복음 사명 가지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 사업, 교회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들을 계속 동원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고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진짜 알면은 방법 걱정할 거면 여기는 이제 말아 오냐 방법 배우러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어떻게 같이 나눌 것이냐. 주님은 분명히 모여서 기도하고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2단계, 3단계 여러분이 훈련 받으면 놀랄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랄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인들이 1단계 훈련 받으는데 놀라는 거지. 합숙훈련 쭉 하다가 팀사회 교인한테 이 사람들이 전부 놀래가지고 이럴 수가 있겠냐 하는데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이 2단계, 3단계 전도 훈련 받아보면 놀랍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살아계셔 정확하게 여러분 손가락 가지고 움직이는 것까지 다 하나님 간섭하고 계시 알게 됩니다.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요 세 가지를 보면서 이거 보시죠.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왜냐? 기도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뭐 말할 수 없이 그래서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그랬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아내가 내 말이 내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내 이름으로 구하라. 자,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첫째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면 주의 사자들이 동원됩니다. 전부 비밀의 일입니다. 이때부터 무슨 일이 무너지느냐? 불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해답이 오는데 이걸 보고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다락방마다 기도의 문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실제적인 응답의 문. 이걸 막 흥분하지 마시고 딱 실제대로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건 전부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전부. 실제로 믿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마다 뭘 해야 되느냐? 제목을 잘해야 돼. 제목을 분명히 한단 말은 제목이 뚜렷해야 된다는 말도 되지만 제목이 엉터리가 많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초창기에 때는 철학기도 하면서 기도 제목 적어내버렸어요. 교인들 기도 제목 적어내보면 거의 다 엉터리시죠. 거의 다 엉터리. 그러니까 응답받기 참 힘들겠죠. 제목을 분명히 잘 잡아야 돼요. 제목을 잡았으면 그때부터 뭐하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얼마나 응답 주시는지 몰라요. 오늘 밤에도 기도하다 응답 문 열리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시간 정해놓으면 될 수 있으면 장소를 정하세요. 하나님이 요 장소에 응답하고 저 장소에 안 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면 내 마음이 훨씬 하나님께로 들어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방에 이런 데서 앉아 기도도 되지만은 그래 될 수 있으면 어디 조용한 데 앉아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뭐 어디 예를 들어서 막 돌아다니면서 기도도 되지만은 이 교회에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시간을 딱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역사를 일어납니다. 될 수 있으면 기도의 사람들과 뭐요? 함께 같이 앞으로 다락방 할 사람 사명자 충성된 자, 이 뭐야 같이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지.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틀림없는 응답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기도의 응답의 문이 계속 열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2분 동안만 기도하십시다. 기도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요한 칼빈이 그런 말씀했어요. 한 2분 동안만 전능하신 주님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전능